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된다면 또 그처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런가 하여 상고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에게 들려지는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에도 그는 잠시 갈등하였지만 여전히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인내하심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재앙으로도 바로는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온 우주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심만을 알게 하심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각인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긴 시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초기에 이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과 같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입니다. 바로의 불순종과 욕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이미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이 분명한 10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려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장자가 죽을 때까지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장자가 죽게 되면 그때서야 내보낼 것이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 소명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아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바로의 아들 곧 그의 맏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죽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9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10번째 재앙이 실체이고 9가지의 재앙은 그림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번째 재앙은 9가지의 재앙과 다른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사실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재앙, 즉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번째 재앙이 9가지의 재앙과 차원이 다른 재앙임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나타날 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내다, 이 가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가리시인데요. 이 쫓아내다라는 말은 밖으로 몰아내다, 마구 몰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마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급하게 맨몸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 모든 폐물들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장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다 또는 빌리다 이런 의미이죠. 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받아야 할 재물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애굽을 세우는데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폐물, 가져가야 될 폐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찔리셨고 그를 무릎 꿇게 하였으므로 바로에 속한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당합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순순히 은금 폐물들과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가진 은금 폐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은과 금과 모든 폐물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와 환심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은과 금과 폐물들을 기꺼이 다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였습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술사들이 능히 모세와 아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9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통하여 고생하였지만 문제의 원인이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지금 문제다. 바로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에 모세를 보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애굽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전합니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같이 읽자고요. 11장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아멘. 6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의 모든 장자, 즉 처음 난 아들을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참으로 엄청난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큰 통곡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잘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9가지 재앙과는 다릅니다. 4가지로 좀 다른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재앙입니다. 9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에서 불순종하여 피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지만 피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에 사람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가축도 사람도 함께 죽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 즉 첫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첫 아들은 자손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의 첫 아들은 애굽을 대표합니다. 더구나 애굽에서는 이 왕의 첫 아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 왕을 이을 첫 아들이 나온 것은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첫 아들을 사실은 섬긴 건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전체를 심판하심입니다. 그죠? 확실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는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시리스가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그 다음에 이 오시리스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죠? 허상임을,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오시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낸 그런 우상일 뿐이다. 이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표지를 주는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자연 종교에서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은 거의 고대 종교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서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10번째 재앙은 앞선 모든 재앙의 실체입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한 후에 왕의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나가달라고 할 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히 분노하면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 모습이 다르죠?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심히 분노하고 나옵니다. 물론 이 분노가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더 큰 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 것은 9가지 재앙을 사실은 바로가 보았고 이제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끔찍한 재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바로의 불의함과 무지함과 탐욕스러움에 화가 난 겁니다. 그렇죠? 참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탐욕이요.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죽어야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너무 슬프고 처참한 일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듣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세가 잘 알았기에 분노합니다. 그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끔찍한 재앙. 그럼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위로합니다. 9절과 12절 말씀은요, 오늘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12절이 아니라 9절부터 10절 말씀은 지난 재앙에 대한 바로의 태도를 정리하여 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가지고 간절하게 전하여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지막에 이르게 되죠. 장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직접 애굽을 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완악한 바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또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앞에 이 10가지 재앙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교훈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마지막 심판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렇습니다. 바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9가지 심판이라 한두 가지 심판에서 재앙을 받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들로 인하여 자신의 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있어 생명의 물인데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바로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라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만 보내주자고 간청합니다. 다 간청하는 거야. 외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판단에 있어서도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왕이요 내보내 줍시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잠시 고민하지만 거절합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의 권력 욕망과 교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욕망, 이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은 재물이 주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로는 슬피 울며 인을 가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살 기회가 있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앙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자의 죽음도 실현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 수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욕망,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알려준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사인들을요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가 보여준 모습은 장차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갖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문도 닫히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게 된다. 좁은 문에 들어 힘쓰고 그러나 그 문도 닫히게 되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를 오늘 모세의 관점으로 표현한 데는 뭐죠? 전무후무하게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피 우는 게 이런 울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통곡입니다. 지옥 심판을 보게 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 천국 문이 닫히면 자기 앞에 보여주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실제를 바로에게 내린 재앙의 모습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의 모습을 바로를 통하여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 밖에서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통곡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시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듣지 않고 죄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판결하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검사, 변호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도 내가 하겠다. 애굽을 심판하는 것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 내가 하신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판결 앞에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항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서야 하는 최후 심판입니다. 바로가 대면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는 자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를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슬피 울며 이는 가는 날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의 날이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아름다운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주신 마지막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 소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개의 혀가 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특성이 뭡니까?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개의 본성까지도 지배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밖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겠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통곡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샬롬 밖에 일어나는 통곡과 대비됩니다. 샬롬은 웃음과 기쁨이지만 통곡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완벽히 구별됩니다. 이 말입니다. 개가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다. 문 밖에 들려오는 통곡에도 이스라엘 집의 사람과 동물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했어요? 예? 모세를 40년 전에 쫓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금 보여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받는 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자리에서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권력을 소유하고 교만하였던 바로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던 바로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는 환희와 기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 못하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 혼자만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9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참된 기쁨과 환희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아름답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구나 보여주어야 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온통 죄악의 소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경험과 생각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바로의 길에 가게 됩니다. 그 바로의 길을 잘 따라갔던 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떠나자 하루아침에 몰락하였습니다. 몰락하는 길 한순간입니다. 그죠? 와르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나타날 10번째 재앙 앞에 오늘 바로는 여전히 거부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10번째 재앙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는 바로의 몰락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만 모든 것이 가능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